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평강 주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날 때 붙들어 주셨고,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 주셨고, 악한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가을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풍성하게 넘치지는 않았으나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길 걷는 동안 매일 아침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 먹여주심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5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지나온 여정 동안 헌신과 충성한 많은 주의 종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받아주셨고 지금까지 이 제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에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지체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맡겨주신 일 최선 다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매일 매 순간마다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이 은총이요 감사요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되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수술을 앞에 둔 문지선 집사님, 문소연 집사님 어머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잘 마치고 회복도 빠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준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김다훈, 윤종호, 이선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하나님 들을 때에 마음 신비에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표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여정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7장 6절부터입니다.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힘들더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암으로 투병 중이고 그래서 그 투병 중에 견뎌냈고 잘 치료돼서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암으로 투병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을 많이 안 마셔서 그런 병이 생긴 거야.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암이 생긴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내가 잘못해서 병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처럼 그를 모르는 사이에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제발 와서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힘냅시다. 우리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될 텐데 말이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건 자신이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다 너 무슨 죄 지었는지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너 자꾸 이렇게 자기 옳다고 그러는데 죄 없이 그런 문제 당한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세상에 사람 살아가는 것이 무슨 공식처럼 다 똑같은 겁니까? 뭐가 잘 된 사람은 다 축복받은 거고 물론 잘 되면 다 좋지요. 부럽기도 하고 안 된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 받았으면 저럴까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하지만은 그러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 거예요. 오죽하면 6절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고.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다 저렇다. 예. 속담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자기는 의로운 척 했는데 무슨 죄가 있으니까 분명 저런 일 당한 거 아니겠어?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잘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보다 더 큰 죄를 다 숨기고 말이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침 뱉고 조롱하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눈이 어두워졌다. 또 8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유 왜 저렇게 됐을까? 자기들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만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다.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고 왜 의로운 사람은 고난당하고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왜 저런 벌을 안 받지? 그렇게 분을 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평상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말을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요.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비수처럼.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는 10절부터 얘기합니다. 11절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날이 지나갔다. 내 계획, 내 소원 가지고 있었던 거 있는데 꿈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나가 버렸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참 너희들이 하는 말 중에 지혜로운 말이 없다.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지금까지 한 말들이에요. 빨리 회개해. 그러면 바로 빛이 비칠 거야. 바로 낮이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는 얼마나 힘든지 희망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스올이 나의 희망이다 그래요. 죽음이 나의 희망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죽음이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고 내 자매라. 차라리 죽는 게 희망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고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냐. 나의 희망은 스올의 몸이다. 스올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높은 뜻 광성교회라고 저 마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이장호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고난은 답이 없이 사는 거다 이런 제목인데 거기에 미국 듀크 대학의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부인이 심한 조울증에 걸렸어요. 늘 매일매일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살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이 교수님이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답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분이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는 인도 캘커타 거기에 찾아가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이제 방문하던 중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봉사하다가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자신의 여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건지 그 대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확실한 대답을 찾겠다고 하는 그에게 확실한 대답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확실한 답이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확실한 대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대답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어딘지 모르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종종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일을 보면 모든 것이 참 은혜다.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 없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 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그 길 다시 가자 그러면 그렇게 가지는 힘들다.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다.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 내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또다시 나에게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하면
그때도 지금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고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일, 어떤 일을 다 모르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책에 그 교회에 다녀가신 한 목사님이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모님이 참 힘들었는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개월 지나서 사모님이 셋째를 낳고 난 뒤에 출산하고 이틀 지나서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사모님이. 이 교회를 개척 막 했는데 목사님과 전 교인은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회복은커녕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를 앞에 두고 목사님이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셨는데 식물인간인 사모님 집에 둘 수가 없어서 휠체어 태워가지고 예배당에 같이 와가지고 앉혀놓고 기도하는. 날이 좀 추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휠체어 앉은 곳에 무릎에 찜질기를 두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찜질기가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모님 무릎이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절단하게 됐대요. 정말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목사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어찌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냥 잠깐 들려서 손 한번 대주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을게요. 그냥 왔다가 가시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차라리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니 이 불쌍한 사람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게 누가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잠깐 왔다가 가시는 거 내가 붙든다 뭐 그런 표현 그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겠어요. 이제 교회 개척해서 사모님 갑자기 식물인간 됐지. 그런데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잠깐 잠든 사이에 찜질게 화재가 일어나가고 다리 절단하게 생겼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사모님은 점점 회복되지 않고요. 그렇게 지내는 중간 그 모든 걸 건지면서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헤아릴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뎌냈다. 14년 동안 그렇게 사모님을 돌봤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왜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이 지금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할 뿐입니다. 아내로, 가족으로, 성도로 붙여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리고 주어진 땅에서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야말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의 결론, 그 챕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다고 해도 무슨 대답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막상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살아내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알면 갈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요. 보여주면 갈 거냐고. 보여주면 갈 수 있겠냐고. 아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갈 수 없다고. 알려주면 갈 수 없다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다면 가기 힘들 거라고. 그냥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간 거고,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또한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 계실 거라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가는 거고,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길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고, 의인은 그 길 가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 길 꾸준히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거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없어요. 사람들 말에도 그저 꾸준히 그 길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그때 눈물 흘렸는데 주님이 보셨군요. 그때 쓰러져서 허우적거렸는데 그때 붙들어 주셨군요. 꾸준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꾸준히 가십시오.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눈물을 알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도 꾸준히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참 기쁩니다. 주님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주님 없다면 이 길 갈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